베드로후서 2장 20서 22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 그들의 교리에 따라 성경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저 육체의 생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체의 부활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종교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를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조물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 피조물의 생명이 아닌 전혀 다른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람의 뜻으로 풀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인생들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는 신학교에서 라이선스를 받으면 풀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공부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생인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씀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잘 믿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들이 인생들이 분별할 수 있는 거짓을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인조차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도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소자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소자입니까? 그들에게는 양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같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본인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모르고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배우는 소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 중에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기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은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 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거짓을 전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들에게 배우는 사람은 더욱 더 모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약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이 종교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개인은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 그 종교의 동화가 되어서 종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인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예표와 비유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보면 지금 이 시대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이방인도 그럴 것이고 그들이 한 사람도 안 믿었으면 이방인 역시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리고 학문적으로 많이 배워서 모두가 석학이라고 인정을 해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그저 성경을 이 세상 책을 보듯이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영생을 얻는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왜 보아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종교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와 지금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의를 힘입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해서 사도 베드로의 믿음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믿음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의를 가진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이라는 말씀이고 이 믿음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동일한가 하면 인생이 지키는 율법의 의는 동일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조건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 의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이 편지를 볼 필요도 없고 이 편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단어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인가를 먼저 알고 보아야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이 편지를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 편지를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도 모르고 아무 해당이 없는 사람이 보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보나마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 편지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보아도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종교 안에서 성경을 본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성경을 풀 수 없습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함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가진 자에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안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면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장 마지막에서 먼저 알 것은 경에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만일 거짓 선지자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의 홍수 때에 범죄한 자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삭시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탕한 자랑과 정욕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얻은 의롭다 하심을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의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아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어떻게 율법주의였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입니다. 그는 율법주의로 살았고 스스로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지킨 율법의 의가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풀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율법의 의가 배설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자기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행위의 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이 말씀은 보나마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율법의 의를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을 알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없는 우리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요하신 의를 주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도 정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주신다는 것을 율법에 정하셨고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다시 져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무엇이 더럽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럽다는 것을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깨닫게 되어서 피했다는 말씀은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럽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 더럽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그러면 더러운 것에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 그것에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더럽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알게 되어서 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의 성도들은 더러운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방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그것을 대변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대변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주님께 자랑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면 그것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모르고 아무 것이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러운 것에서 피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율법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본성이 율법주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성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는 것 같아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는 얽매이고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의 종교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더러움에서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시대 종교인들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고 형벌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다가 다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빠져있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어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후에 다시 얽매이고 져서 그러니까 본성에 따라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저도 내세의 일은 모릅니다. 단지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의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부여하신 자가 되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의만이 의롭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도를 알고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압니다. 그러면 거룩한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던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그에게는 더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방의 종교 안에서는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있고 그것을 꾸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했다가 다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잠언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습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누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을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세상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그 더러움에서 피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